마귀에게 사로잡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기기 위함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 예수님은 11 제자에게 인자의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인자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성경에서 이 인자는 주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로 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또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는 이 말씀은 지금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씀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분명하니 이 일로 인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한글 성경은 이 부분을 과거형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헬라 문법에서 과거 시제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헬라 문법에서는 미래의 일이지만 확실하게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결과적 의미로서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한글 번역, 과거형으로 번역한 것은 이러한 헬라 문법의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아쉬운 번역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이해는 32절이 옳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만일 하나님이 독생자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아들에게도 영광을 주어서 부활케 하시고 성천케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여기 작은 자들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문자적으로 어린 아이들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는 40일 정도만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가 저들을 떠나 승천하셔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보시면서 작은 자들아 이렇게 호칭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는 말씀은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할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이지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내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지만 40일만 제자들과 함께 했다가 승천하셔서 저들을 떠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가시는 곳인 낙원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을 가진 몸으로서는 낙원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떠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율법에도 보면 이웃사랑의 계명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분명히 율법에도 이웃사랑 계명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시면서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것은 구약의 사랑의 계명과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새 계명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이웃사랑의 계명은 아주 소극적인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이 세 계명은 아주 적극적입니다. 원수를 갚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범주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세 계명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사랑은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세 계명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조건 없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세 계명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라면, 스승을 따르는 제자라면 이 유언과 같은 세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조건 없이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저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인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나 여러분, 조건 없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요, 가장 사랑이 조건 없이 행해진다는 부모 자식 관계도 때로는 자식이 미워지고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이어지는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기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실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 사도는 깨닫지 못하고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을 주셨고 이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는데 주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는 갈 수 없다,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로 가시는지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영의 나라 나곤에 가는 것, 지금 설명해 봐야 제자들이 이해도 못하고 수용도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베드로에게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지만 언젠가는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부활 성천 이후에 주의 사도로서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주님 계신 그 나곤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본문의 시점에서 약 25년 후에 베드로는 주님 가신 곳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 급한 성격을 드러내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스승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 대단한 결심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시 베드로가 적어도 거짓말로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그때 베드로의 심정은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주님 가시는 곳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아마 그런 결심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시점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나 예수라는 사람 몰라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실패한 인생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지요. 베드로는 지금도 예수님의 수제자여 위대한 사도로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를 낳은 것일까요? 성경에서 베드로 못지않게 삶의 극적인 전환을 이룬 인물로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 사울 때에 기독교를 유대교의 이단으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일로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대제사장이 준 공문을 가지고 간 것도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를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간 것입니다. 그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뜻밖의 환한 광채로 임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가 이 경험을 통해서 눈이 멀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그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박해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메시아를 대적했구나. 그가 깨닫고 심히 고통 가운데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아나니의 안수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다메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구주이십니다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그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일생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살다가 순교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복음의 대적자인 자신이 복음의 증거자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것도, 사도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도 주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가룟 유다와 다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역시 주의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그 위기의 순간 내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 통곡하였지요. 이것은 눈물로 회개했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목숨을 버릴지라도 예수님 따르겠다 혼장담했습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할 때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장담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통곡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와 다른 점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삼십으로 팔고 나서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증거합니다. 괴로웠어요. 그도.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고 그 괴로움을 잊고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저주의 대명사로, 배신자로 오늘까지 기억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걸어가야 될 제자의 삶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요, 먼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부인하고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앞세우고 우선시하는 이러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욕심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재물욕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유대인의 왕이 되실 때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참고 따랐는데, 아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기는커녕 내가 죽으리라 말씀하시니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해서 예수님을 은사함시에 팔아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베드로도 자기를 부인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순간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임한 은혜를 믿음으로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모든 믿는 자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제자의 길입니다. 이 사랑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본성에 따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신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된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그나저나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주신 이 세 계명,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서로 안에 베풀고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에 위기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백성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해 주셨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니,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조건 없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목을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저들은 모든 물건을 꺼내놓고 같이 나누어 썼습니다. 가난한 자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기쁨으로 도왔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조건 없는 사랑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풍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그들은 조건 없이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된 증거는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먼저 주님은 신자들이 서로를 조건 없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자는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에 그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믿지 않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사랑은 교회 안에 제한되면 안 됩니다. 교회 바깥에 믿지 않는 이웃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예수 믿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섬기는 것, 이것이 제자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도는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 믿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족을 사랑한다면 너 의사를 존중할게. 그리고 외면해야 됩니까? 모른 체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 지옥불로 떨어지는데, 내 가족을 사랑하는데, 내 남편과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한다면 예수님 전해야 됩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또 친구 관계에서도, 이웃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전도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러 전하는 것이고 교회 와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종합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증거는 조건 없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시대 주님은 교회, 우리에게 이 모습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조건 없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인가? 그래서 진실로 감사하고 있는 자인가?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사랑을 받은 자답게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는가? 교회 믿음의 지체들을 조건 없이 섬기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주의 복음을 조건 없이 전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이 사랑의 실천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모른다 비난하고 맞서 싸우고 그래서 나의 원수로 행할 때 나는 너를 사랑하여 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다. 그리고 너가 지은 모든 죄와 저주를 아들에게 지워서 그를 저주하고 심판하였다. 내 아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할 때도 나는 모른 채 침묵하고 너를 위하여 그를 심판하였노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원치 않았다. 다른 구원의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할 수는 있다면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였노라.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하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 아버지의 저주받는 그 길로 나아갔노라.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깊이 자각하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변질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세상이 좋다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량없는, 조건 없는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격하여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 빚진 자로서 조건 없이 성도를 섬기고 이웃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노량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랑이 풍성하고 화목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우리 1절은 앉아서 찬양하고요, 2절은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조건 없는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주신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교회 안에 조건 없이 사랑의 섬김을 베풀겠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전도하여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에 지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조건 없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감사 감격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미친 자, 은혜에 미친 자로서 이제는 주님이 주신 시의 계명을 따라 사랑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교회는 지체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아버지 아복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이 교회의 지경을 넘어 밖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셔서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이웃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에게 구원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친구와 아버지의 직장 동료와 이웃에게 나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메신저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함없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주의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조건 없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풍성함이 교회를 넘쳐 흘러서 이웃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친지, 직장 동료와 벗들, 이웃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주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흥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선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평강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 없는 것은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과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환우들과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제자된 증거를 나타내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